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신앙의 명가의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의 하나님의 복과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명가는 뭘까요? 명품 신앙생활은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명문 가정에 일단은 복된 가정으로 명문 가문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명문 가정이지만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고 수준이 좀 높아지는 명품이라도 진짜 아주 고가의 명품이 있듯이 이런 신앙생활도 좋은 명품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의 비전을 내 자녀까지 전수하고 가정이 복음의 기초 위에 늘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키웠다 나는 그렇지만 또한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손주도 있을 거고 손녀도 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자녀가 다 크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자녀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가까이 했던 책 중에 하나가 엄마표 신앙교육 백은실 사모님의 책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엄마표 신앙교육이란 책을 썼는데 이분은 네 명의 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이분이 직접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놈의 새끼, 나쁜 놈 새끼, 떨어지지 마 이놈의 새끼, 애들이 막 장난꾸러기처럼 하니까 낮에는 폭군이래요. 그리고 저녁 때쯤이면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오늘 좀 절제를 못했네. 후회하는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내가 화가 나는 것 같으면 서로 약속하자. 그러면 목사님이 절제하는 방법으로 서로 약속했답니다. 손을 어깨에 올려놓으면 자제해. 또 옆에 앉아서 다리에다 손을 올려놓으면 자제해. 내가 화냈는데도 화가 난 줄 모르고 화가 절제되지 않을 때 손이 옆으로 오면 내가 좀 화가 많이 났구나, 억양이 올라갔구나, 조금 치사한 말로 좀 더러운 말, 눈꼬리가 올라갔구나,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는 좀 절제하는 것 같은데 너무 폭력적인 언어가 나갈 때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더니 수시로 손이 올라온대요. 수시로. 그래서 이분의 책을 조금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면 완벽한 엄마는 없대요. 제가 사모지만 완벽한 엄마는 없대요. 왜? 맞아요.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잘하는 건 뭐냐면 저녁 때 다시 한번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세상의 소리는 자녀는 짐이다. 자녀는 하나 나면 한 명의 짐이고 4명 나면 4명의 짐이다. 세상의 소리는 맞아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은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성경을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상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결혼하는 건 좋은데 하나만 나눠, 하나만 나 둘렀다 그냥 안 둬. 내가 넷 낳았는데 실패했어. 하나만 나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요?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그리고 어린 감람나무처럼 이렇게 둘러싸고 화살통에
화살이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127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짐이 될 수 있지요. 경제적으로 짐이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짐이 될 수가 있겠지요. 직장생활 같이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뭘 사는지, 회사 가도 일도 안 되고 집에도 일 안 되고 애가 아프면 더 그렇고 어려울 때가 많지요. 또 경쟁 사이에 아이들이 옛날에는 그냥 4명을 키우면 위에서 키우고 그냥 키우다 보면 어디 자라났는데 지금은 뭐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 시대가 됐는지 방치해뒀다가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삶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삶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은혜다. 내가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있지만 저녁 때 회개기도 하고 있다면 은혜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깔끔하고 내가 정결하고 이런 삶인 줄, 경건한 삶인 줄 알았더니 건드려 놓으면 구정물털 같은 타락한 인간이었구나. 내가 부족하고 연약을 느낄 수 있는 삶이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이 연약함 때문에 복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백은실 사모님이 엄마표 신앙교육의 또 핵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말씀 선생은 어머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최고의 말씀 선생이 엄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신앙의 명가의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 교과서요, 성경은 답인데 우리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녀 양육 방법은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절에 모든 아이들을 건강하게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는 노하우를 다 성령께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던 1세기 당시에 가장 크고 강력한 세 번째 도시로서 문화와 문명과 모든 그 건물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문화는 남자가 우월하고 아비들이 우월하고 아내와 여자들과 아이들은 짐승처럼 이런 취급받던 그 시대에 성경을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노엽게, 이게 그 당시 문화하고는 정면 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문화를 초월해 세계를 초월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그렇게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의 원어로 보면 파르기조입니다. 파르기조. 성나게 한다, 분노하게 한다, 화나게 한다, 분개하게 한다,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쌍둥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 낙심한다. 낙심한다는 말은 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모 때문에 인생을 절망한다는 거예요. 아우,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내가 직장 가고 싶지 않아. 장가 들고 싶지 않아. 절망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오직이란 말이 강조되어 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양육이란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 이게 뭐예요? 말씀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과정이 되고 말씀이 목적이 되는, 말씀으로 도배하라, 말씀으로 그 뇌리에 가득 차게 하라, 말씀의 생각으로 가득 차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양육한다는 말은 네포라는 말로서 우리는 양육하면 뭐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지 영적으로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자라나도록 양육하고,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아직 약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내게 주어진 기업을 잘 가꾸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더 좁혀보면 누굽니까?
아비들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비들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비들이 가부장적으로 남자들이 우어르식을 입고 눈물 흘리면 이 계집애야, 이런 그 우리나라 문화도 있는 것처럼 여기서 남자들은 우어르식을 갖고 있고, 이런 시대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미들에게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다 포함해서 부모들아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왜 노엽게 하는 게 잘못됐습니다.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염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의를 이룰 수 있고 내 목적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엽게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이게 수명이 다 된 것 같아요. 아까 약을 바꿨는데도 그런 거 보면 바람지 못하는 부모형들이 있는데, 노엽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노엽게 됩니까? 과속할 때, 음주운전형, 뺑소니형, 끼어들기형, 추월형, 중앙선 침범형.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서 이렇게 살 때 문제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편애할 때, 더 나아가 뭐 예를 들었으면 지나친 강요할 때, 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지나친 막 강요를 할 때 1등이 되라, 인류가 되라. 다 1등 인류가 다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1등 하셨어요? 근데 고개를 숙이는 분들은 뭡니까? 성적표 가져와 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거. 대학교는 그냥 뭐라고. 그래도 살지 않아요. 행복하게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살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못한 부모들이 있다. 그래서 중앙성 침범, 지나치게 감싸고 통제하고 이런 협박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녀는 수수께끼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 농사가 가장 힘든 농사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자녀 키우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면 되지만 자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 의미는 성경과는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났는지 내 고장 안 났는지 내 모습을 살펴보면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의 행복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며 부담스럽게 생각한 적은 없는가? 내 자녀가 나의 행복의 장애물이다, 이 자녀 하나 나면 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저요? 저는 없어요. 난 무식하고 단순해서 그냥 그렇다, 그리고 말지요.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처럼 편애했다. 그리고 아버지인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상처를 주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적이 있다. 이럴 때 자녀가 노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가정의 부모 때문에 자녀가 고장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간에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그랬잖아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먼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자녀가 삐뚤어질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제가 직접 만든 게 아니고요. 이 가정에 대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해서 세미나와 책을 좀 참고했어요. 왜? 우물안의 계획을 어린이집 되면 어린이집 그대로 설교하면 뭐 똑같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새로운 것이 뭘까? 그러면 세미나밖에 없더라. 유명한 강사의 세미나를 보면서 그때 이분은 이렇게 하더라고. 노전돌법과 나전돌법이 있대요. 노전돌법은 뭐예요? TV 보면서 야 꺼, 너 꺼? 너무 새끼 TV만 본다고 막 이놈의 새끼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TV만 보고 스마트폰 보고 너 엄마 힘든 거 안 보여? 이 배짱이처럼 음악만 들어? 이러면서 너 하면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할 때 아이에게 노엽게 된대요. 그러면
긍정적인 나 전달법은 뭡니까? 우리 딸이 설거지 해주니까 엄마를 위해 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행복하다. 구체적으로 내가 행복하다, 나 전달법으로 내가 섭섭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엄마가 지금 숙제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거실에서 TV를 봐요. TV를 끄기를 원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야, 나 지금 숙제를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TV 껐으면 좋겠어. 근데 얘가 TV를 안 꺼요. 그러면 뭐랍니까? 나쁜 놈 새끼.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애가 TV를 끈대요. 그러면서 아이가 좀 똑똑하면 엄마가 할 일까지 도와줄 수 있는데 10분, 15분을 못 기다리고 끄랬더니까 끄라 그러니까 너 안 꺼? 안 들어가? 나 지금 미치겠어. 지금 숙제가 안 돼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못 살까지 또 뭐 있어요. 하면 되지. 2011년 캐나다에 열린 목기자 부부 수능에서 유명한 미국 켄 브루의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을 했어. 목기자 부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겠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바통을 물려주지 못한 채 은퇴 후 해변에서 실생각은 가득한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받을 메달은 없다라고 말하면 참 저에게 심금을 울려요. 왜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서 은퇴 후에 편하게 쉬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실 상이 없대요. 메달이 없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최소한은 내 자녀애가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것까지 하면 너무 좋죠. 비전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면 더 좋은 믿음의 신앙의 명가이지만 복음이라도 알아야지요. 복음이라도 알아야지요. 그것을 방치해 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매달 면류관은 없다라고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을 향해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노엽게 되는데 우리 부모를 보면은요 뒷모습과 앞모습을 우리가 배워요. 뒤에 있는 모습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뒷모습도 배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므낫세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행한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이 므낫세 왕을 아버지의 삶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뒷모습, 앞모습을 삶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모습을 닮아.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침에 성경책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 하루에 15분이라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누굽니까? 사명자입니다. 부모는 누굽니까? 청직입니다. 부모는 어떤 것의 사명자입니까? 복음을 전수할 사명자. 내게 가장 가까이 가족으로 식구로 만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에게 뭡니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가까운 사람은 나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가장 1호 대상은 내 자녀요, 내 남편이요, 내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는 청직입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있을 동안 관리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생애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하면서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맡아주실 것이고 최상으로 자녀를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첫째로 오늘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라. 그 결과 낙심한다, 절망한다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자녀 교육의 가장 먼저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양육의 목적과 소명은 뭡니까? 양육의 목적이 뭘까?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와 안락과 명예를 추구하는 겁니다.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성공하면서 부도 누리고 안락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래서 인도에 보니까 IT 대학 가서 연봉을 받으면 세상의 연봉의 10배를 받는데요. 10배 받으니까 시골에서 그냥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3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씩 받으니까 그게 최고의 목적이 인도 14억 인구에서 이런 시대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목적이 그예요. 자녀 성공하는 게 목적, 인류대 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의 자녀 목적은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세상에서 좋은 영향을 끼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녀 양육의 목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서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도배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뇌리 속에 가득 차게 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냐면요, 거룩한 습관이 이루어져야 돼. 아이들의 정신의 생각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주의 교환과 훈계를 말을 통해서 들려줘서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고 인생이 될 수 있고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인생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습관이 되는 겁니다. 나 어떻게 결정하지? 말씀이 끄집어내서 말씀이 결론이 되고 말씀이 정답이 되는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명품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고 창조한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게 가장 멋진 삶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창조자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자녀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희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하시던 대로, 이게 경건한 습관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도 뭐랍니까? 지금 자기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도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부모가 성경 보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이 습관이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이 습관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요? 이 택배 하시는 분이, 택배 집사님이 어느 날 처갓집에 갔답니다. 처갓집에 가서 딩동 누르니까 늘 하던 말이 뭐예요? 딩동하여서 누구세요? 하면은 택배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택배 기사, 이 사람이, 장모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나 사위예요 그랬는데 택배요 그랬다는 거예요. 택배요. 어떤 은행원이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답니다. 병원에 가지고 의사가 임신 3개월입니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하는 말이 만기일은 언제예요? 만기일은 언제? 늘 하던 말이잖아. 만기일은 며칠이에요. 뭐 이게 자기 습관이에요.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하다가 여전도 회장으로 헌신 예배 드리는데 지금 성경책 예를 들어서 전도서 몇 장 해야 하잖아. 20동 25호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람의 습관이에요. 더 습관이 무서운 줄 알아요? 어르신들은 늘 주지처럼 스님의 밑에서 일했던 거의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목사님 오면 뭐라는 줄 알아요? 주지 목사님 오셨어요. 주지 목사님 오셨어요. 손도 이렇게 해요. 주지 목사님, 주지 목사님. 우리 주지 목사님. 뭐가 주지예요, 주지. 거룩한 습관을, 경건한 습관을
내게 먼저 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도 조심하고 분노도 조심하고 이런 습관을 우리가 아니 부모가 실수하고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회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질 때 이게 완벽한 부모는 아니지만 이 부모다운 부모예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이 자녀의 양육의 시간을 따져봤더니 일주일이 168시간이래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한 50분 양육하고 간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1시간 들여서 신앙의 양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 되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성경을 인용하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나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이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과 환경은 나를 깎아내리려 하지만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고 날마다 선포해도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사온데 내 자녀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예배 듣는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르치지 않으면 습관이 잘못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게 뭐냐? 마땅히 행할 길을 신앙관 가치관을 갖는 게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예배를 막 엉망진창으로 드려지는데 자녀가 복을 받겠어요? 내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날 복 받는 날인데 이 복 받는 날에 내 모습이, 내 말씀 듣는 모습이 복을 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데 실제로 했던 분들은 누굴까요? 우리보다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지금 나라가 있지 않아요? 그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연결하는 교두부 같은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아요? 성경 구약을 받고 신약을 받았던 그런 곳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선지자가 있고 사도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 예수님이 탄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거를 뭐라냐면요, 세마라고 그래요. 세마 학당. 그래서 토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브루타 교육을 해요. 질문하고 답하고 아이들이 틀린 대답해도 막 노엽게 하고 뭐 가르쳤는데 뭐 이렇게 틀리냐 하지 않고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 펴놓고 읽고 토요일날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게 뭐 세마 학당, 세마 모임 대한민국도 하고 있더라고요. 세마라는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 세마라는 뜻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신앙 교육은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 세마의 원래 의미는 직접적 행위를 요구하는 단위예요.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고장난 거예요. 듣고만 가만히 있으면 길가예요, 자갈밭이에요, 가시덤불밭이에요. 움직이고 지키는 자까지 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있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있고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가정으로 자녀를 내가 만들 수 있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가 안식일 주일 하나 잘 지키고 예배 드리는 이것 때문에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 복을 받는다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세마의 그 내용은 뭡니까?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 고백이 있어요.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다른 많은 혼합 종교가 있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이스라엘의 교육의 1번이고 세마 교육의 1번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삶에 이런 자녀가 되면 얼마나 하루가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확확 넘칩니다. 얼굴을 보면 알아요. 의가 희락과 평강이 막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들으라는 말은 순종과 함께 연결되는 겁니다. 순종.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세마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해보면 이 세마가요, 태어날 때 신앙 고백으로 세마를 먼저 암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면서 가장 먼저 신앙 고백으로 이루게 만들고 마지막 죽을 때도 이것을 암송하며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차이가 있죠. 내가 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애들아 울지 마라, 난 본향에 간다. 나의 신랑 만나러 가니까 울지 말고 장례를 가장 간단히 하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기도 하라. 화려하게 사치하지 말라. 두 번째로 3살부터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르치면서 기도문을 읽게 하고 토랄 모세오경을 읽게 합니다. 또 침대에 깨어날 때 우리와 차이가 있어요. 왜 안 일어나고 막 화내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 어머니는 깨어날 때 음식 갖고 깨어나게 한답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엄마는 음식 갖고, 얘야 네가 좋은 오늘 샌드위치 아침에 만들 텐데 여기다가 안에다가 뭘 집어넣을까? 계란을 집어넣을까? 네가 먹기 좋은 게 뭘까? 몇 가지를 얘기하면서 오늘은 이거 넣어줄 테니까 좀 이따 보자. 그러면서 희망과 속상임으로 야 이거 안 일어나냐, 학교 가야 된다 이러지 않고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네가 원하는 거 오늘은 이거 만들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이건가? 이거 하면서 아이에게 속삭이면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 먹는 게 중요한 거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시골에 자랐는데 우리 집에서 소도 키워봤어요. 돼지도 키워봤어요. 닭도 키워봤어요. 토끼도 키워봤어요. 그런데 제일 환영받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밥 주는 엄마더라고요. 엄마가 하면 꿀꿀거리고요, 소가 막 음메하고 덤비고요, 꿀꿀거리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 소가요 강연 뿔로만 박을로만 하지 나를 환영 안 해요. 왜요? 어렸을 때 이 밥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가까이 하는 사랑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이 명가를 만들려면 이 토라를 교육시키는데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토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마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은 살인자래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라고 했는데 아이를 낳지 않고 짐이라고 한다는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태교로서 이렇게 하래요. 매일 성경을 읽어줘서 특히 잠언도 읽어주고 모차르트의 태교음악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출산 후에 성경을 계속 5세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어주고 잘 때 읽어주고 한 15분 정도. 그리고 이 유대인들 어머니들은요 아예 임신 통보하면 새로운 성경책을 사서 이제 아이 며칠 새로운 성경책을 갖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을 기다리면서 읽을 때마다 날짜를 성경책에 적으면서 내가 아이를 갖고 며칠째 여기를 읽었다, 며칠째 여기를 읽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말씀이 이 아이의 태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벌써 태아 때보다 달라요. 그런지 몰라도 노벨상의 산문지를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와 부한 나라, 대단한 나라,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인도하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을 조금 더 그렇게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유대인은 자녀가 3세가 되면은요, 옷술에 달린 것을 이게 찌찌트를 하는데, 옷단수를 하는데 3세부터 달고 다녀요.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5세가 되면 세마를 암기시켰습니다. 10세가 되면 미시나를 교육시킵니다. 미시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해설서가 미시나입니다. 랍비들이 이 성경은 이렇게 된 거야, 이 시편 1편은 이거야, 이거를 공부시킨다는, 언제? 10살 때. 그런데 여러분은 주석서 봤나요? 주석서가 뭐가 있는가요? 성경만 봐서는 이게 배경도 모르고, 아니 에베소 말씀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주어졌는지 이 원화가 뭔가,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10살 때부터 이게 주석서를 본다니까요. 이들은, 여러분 우리 뭐 신앙 좋은 사람 주석서 보나요? 톰솜이나 뭐 주석서 조금 있으면 아이고 또 별거 안 나왔네 이러는데, 그냥 이런 주석서 돈 많이 안 해도요, CD로 얼마든지 그냥 집에다가 갖다 놓고 얼마든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공짜로도 얼마든지 금방 메모리 하나만 있으면 그냥 수십백만 원짜리도 줄 수가, 그건 성경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이 성인식 때 특징은 뭐냐면요, 온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줘요. 축하금을 많이 줘요. 그럴 때 이 돈이 성인 되신 이 아이에게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고, 이 돈 어떻게 할래? 여행 갈래? 주식 투자할래? 주식을 미리 투자해 놔요. 그러면 뭡니까? 13세에 주식을 투자하고 30세에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뭘 하려면 이 주식이 엄청, 만약에 5천만 원을 한 15년 전에 주식해서 성공적으로 하든지 이러면은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이 돈 갖고 어려서부터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아니면 네가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을 보내주겠다, 한 5천만 원 정도 보통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성이실 때 많은 돈을 갖다가 축하하고 가문이 가정이 와서 축하해주는, 언제? 13세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12세 때 이렇게 한답니다. 18세 때는 이 또 미시나의 해석서는 계마를 교육시켜요. 그러니까 또 뭐냐면, 또 이 해설서에 또 해석서 하는 계마까지, 이 전체가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이스라엘 민족은 성경, 탈무드, 이거를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늘 교육해요. 성경을 읽어요. 들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성경으로 잘된 사람이 인물이 누구예요? 로펠러예요. 유대인 중에 이 로펠러가 세계 최대 부자가 로펠러가 됐어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링컨은 어머니의 유산으로 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는 어머니 유산이 성경이 그를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부자가 많은데 여기 성경이 그 모든 것이 원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것은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과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합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훈계를 도표로 만들면 징계와 훈계가 차이가 있어요. 징계는 뭐요? 징계는 한자로 보면 응징할 징계할 게, 혼낸다, 벌 준다, 처벌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훈육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훈, 기를 육, 가르치기 위해서,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훈계하는 거예요. 훈계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징계 목적으로, 처벌 목적이 아닌 이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뭡니까? 목적은 뭡니까? 징계는 위반에 대한 벌을 가하고, 훈계는 교정과 성숙을 위해 훈련시키고, 관심의 초점은 과거의 잘못이고, 훈계는 미래의 바른 행위의 목적이고, 태도는 부모 편에서 적의와 좌절감으로 징계하고, 그러나 훈계는 부모 편의 사랑의 관점으로 하고, 아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두려움과 죄의식이 징벌이라면 훈계는 안정감입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미래를 기대를 하고 있구나.
이 이기복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동대 교수입니다. 나이 많은 여자 교수인데 그분이 자녀 양육에 대해 훈육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서 13장 24절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초달치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훈육을 꼭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송규로 목사 가정사역자는 뭐로 말하냐면요, 맘마와 찌지가 잘 이게 있어야 된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하라가 아니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잘못된 길을 가는 거야. 어렸을 때 찌지가 있어야 되는데 찌지가 없이 너무 과잉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잘못될 경우가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복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적이고 성경적인가? 징계, 훈육을 하지 않도록 하지만 유대인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훈육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나이대가 있겠죠. 죄의 소원을 다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막 분노하고 학대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지, 저런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니야, 악한 생각으로 할 때가 있고, 심지어 죄의 소원을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때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듯이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죄의 소원이 다스릴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부모의 강점 폭발이 아닌 것을 조심해야 되고, 자녀의 개인의 성이나 능력의 차이를 감안해서 훈육해야 되고, 성과 위주가 아니고 비교 위주가 아니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훈육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표로 말하면 네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허용주의가 있고, 허용주의, 사랑이 있고, 훈계가 없으면 과잉보호한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사랑과 훈육은 사랑도 있고 훈계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랑이 먼저 우선이 돼야 돼요. 엄마들이 훈육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랑을 줬어요. 그러기에 더 잘 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임주의, 사랑도 없고 훈계도 없고 독재주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없고 훈육만 있는 독재주의, 이런 훈육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아이들은 무섭고 두렵고 체벌 의지가 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이 교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 나라 민족에도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이 성을 멸망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두루 찾다가 한 사람도 의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 성을 멸망한다고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정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 예매하는 종으로 내가 서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땅에 멸망받을 가운데 서서 주님, 내 자녀를 돌봐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면 내 자녀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는 언젠가는 복음을 누릴 것이고 복음의 비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명가의 자녀들이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